솔로몬은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7장 마지막 절이죠. 7장 51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과 금과 기구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기구나 그릇이나 도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도 했고 또 설계도도 필요했죠. 그래서 설계도도 미리 다 준비했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다 끝나고 이제 남아있는 재료들이 있겠죠. 은이나 금이나 귀한 재료들 그리고 다윗이 만든 기구들이 있을 건데 이런 기구들은 다 성전 곳간에 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다 완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옮기는 일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법궤다 이렇게 불렸죠. 10여 명의 두 돌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궤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증거궤다 이렇게도 불렸고 또 다른 이름은 그냥 궤다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 저자가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궤와 하나님께서 이 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가 누구냐면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만나시는 장소가 어디냐? 속죄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의 덮개를 말합니다.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것이죠.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0여 명의 두 돌판을 넣기 위해서 나무로 짠 네모난 상자를 말합니다. 네모난 상자이기 때문에 위에를 무엇인가 덮어야 되죠. 이 덮어야 되는데 이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은저라고 합니다. 시은저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은저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내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와 만나는 것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이곳이 속죄소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법궤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궤를 새로 건축한 성전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 언약궤가 다윗성 시온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옮긴다 했는가 하면 궤를 메어서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어서 옮긴다는 것은 어깨에 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하니 그 귀는 그들 사이에 가장하신 만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요는 궤에 앞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소금과 비포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오는 상당에 이르러서는 수리로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가만히 인하여 그곳을 벨 사람이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3만 명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3만 명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나라 전체의 행사로, 나라 전체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원을 모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종 어떤 도구를 가지고 비퍼와 수금과 소고 같은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를 기획을 하고 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데 수레 앞에는 아요가, 수레 뒤에는 우사가 호위하면서 수레를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아들은 아니고 손자나 증손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계속 있었는데 언약궤가 그 집에서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그런 아비나답의 손자나 아니면 증손자쯤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수레 앞뒤에서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수레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서자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소들이 뛰자 어떻게 합니까? 수레 위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겠죠. 그러자 수레 뒤에 있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딱 떨어지지 않게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축제 분위기인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축제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축제가 아니겠죠. 그것도 그냥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수레가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수레를 그 자리에 두고 나곤의 타작마당에 두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면 친구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우사도 지키셨는데 주변에 있다가 이 구경 같은 사람들 나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죠.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들었으니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겠죠. 덜컹하면서 떨어지지 못하게 그걸 잡았는데 그게 큰 잘못이냐, 크게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려고 하는 거 못 떨어지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우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물을 만지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가 손을 낸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됩니다.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에 네 구퉁이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를 그 고리에 넣어서 긴 막대기를 고리에 넣어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레로 옮기는 도중에 수레로 옮기는 것도 잘못한 것인데 수레로 옮기는 도중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손으로 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되었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또 그것을 대규모 행사를 기획해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제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어깨에 메어서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언제 모였다고 했는가 하면 일곱째 달 절기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라는 것은 이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었을까요? 6장 마지막 절, 6장 38절에 보면 11째 솔로몬이 짓고 난 지 11째 9월 곧 8째 달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7째 달에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이 아직 완공 안 됐는데 그때 옮겼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완전히 완공된 이후에 옮겼는데 연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는가 하면 11째 해에 8째 달에 완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1개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7째 달 절기 때 초막절 때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7째 달 절기라는 것은 이 초막절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냥 아무 때나 옮긴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을 기다렸다가 초막절 때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초막절 때 이렇게 언약궤를 옮길까요?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입니다. 39절로 44절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23장 39절로 44절입니다. 한 절씩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29장 39절이요. 너희가 토지에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생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23장 레위기 29장이라고 했어요? 네, 다시 알겠습니다. 그럼 23장 39절 맞죠? 23장 3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생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초막절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 중에 하나죠.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7째 달 열 나흘까지 들에 있는 곡식을 다 수확한 이후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절기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절기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달려고 하면 그 당시 임령이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쯤에 그때 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 기간은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 안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초막에게 거주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집을 지어서 산 것이 아니죠. 천막에서 텐트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이동하면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장막을 다 거두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장막을 치고 살다가 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러면 또다시 천막을 다 거두어서 같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 보이는 것이 모래사막밖에 없죠. 그리고 언제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텐트 치고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름 기둥이 뜨면 그러면 같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가나안 땅은 흙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는 집을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언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농작물을 다 수확한 이후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을 다 수확했기 때문에 이 절기는 아주 풍성한 시기고 아주 풍족한 시기입니다. 이때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애굽에서 인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풍요와 안정을 주신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초막절에 언약궤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초막절에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풍요와 안정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풍요와 안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훌륭해서 아니면 백성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해서 잘해서 그래서 평화와 안정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평화와 안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장로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메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과 족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혼자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각자가 맡은 일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다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을 함께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같이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함께 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믿으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난한 신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참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싫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힘써서 모이고, 그리고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있는 사람들 서로 살펴보고, 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함께 있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것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닌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 옆에 그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옆에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죠. 가족으로, 그냥 가족은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붙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인 성전 내소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그룹이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를 펴서 그 궤와 채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성소 안에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 모형이 있다는 것이죠. 두 천사 모형이 있는데, 근데 그 날개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채와 궤를 덮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는 말씀드린 대로 상자를 말하고, 채는 상자를 들기 위한 긴 막대기를 말하죠. 그런데 천사의 날개가 궤와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기 때문에 성소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그 채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채가 지금까지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채를 이용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궤만 지성소 안에 갖다 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지성소 안에 갖다 두었습니까? 채도 함께 지성소 안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채도 함께 지성소 안에 갖다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겠다 약속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성소 안에 항상 계시지만, 그렇지만 언제든지 움직이고 언제든지 이동하실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채도 함께 두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동하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를 두는 것이죠. 실제로 에스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 동쪽으로 가십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동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움직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도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는가 하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두 돌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안에는 없었습니다. 법궤와 같이 있었는데 법궤 바깥에 법궤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출애굽 당시에도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두 돌판만 있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 보면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는 소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성소에 놓여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두 돌판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언약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두 절의 읽거리 한국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서 율법의 전문과 같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보통 법의 서문, 법의 전문에는 법의 정신이 보통 들어있거든요. 이 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법 전체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법의 서문, 법의 전문에 들어있는데 십계명의 법의 전문이기 때문에 서문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율법 전체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십계명에서 실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1절과 2절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노예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 구원할게. 그러니까 이 법 보고 잘 지켜라. 이런 의미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예 해방 이후에 법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하겠다고 출애굽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법기 안에는 다른 거 없고 오직 두 돌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저런 약속하신 것들, 내가 알고 깨달은 것, 이가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알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 약속대로 하세요. 그 약속대로 행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두 돌판만 있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구름이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지 아니면 임재하지 않으셨는지 인간이 알 수 없죠.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광의 구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고 나올 때 그때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여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두고 그리고 여러 제사를 기쁨과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시자 그러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을 보면서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우리는 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기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섬겨라, 내가 섬기는 것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저는 감히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감히 엎드려 절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악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